우리도 다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죄인의 이 완악함, 이 완악함은 어느 정도 즐길까? 그 가장 세상에서 즐긴 게 고래심줄이라 그러잖아요. 이 고래심줄보다 더 즐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이 죄인들은 그 완악함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면 그 고집처럼 보여요. 고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고집이 아니고 완악함이라는 거죠. 이 바로왕은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 심판을 받아도 그들은 끝내 순종한다 안 한다,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죄인의 성품이죠. 이 죄인의 성품은 완악함입니다. 바로왕의 이 완악함은 곧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도. 이게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의 성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온유한 것은 그냥 그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교통법규도 절대 어기지 않고 다 지키고, 뭐 건널목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차가 다니지 않아도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고, 뭐 이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법규 좀 잘 어기는 편이에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냅다 건너가는 스타일인.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 그 착한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의 완악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온유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착한데 말씀에는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길을 딱 맞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착해도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이 사람 좀 착해서 전도하면 잘 먹힐 것 같아요. 꼬우면 그냥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의 그 심성 속에는 이 완악함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바로왕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10번째 심판의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0번째까지 왔죠. 한두 번 경고해서,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려 몇 번요? 10번에 걸쳐서 10번.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그 완악함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4000년 이 출애굽 당시 그 과거나 지금 현대나 이 죄인들의 이 완악함,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이 상태는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을 하고 뭐 시민 의식이 커졌어도 증가됐어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마음의 관리가 중요해요. 마음을 관리해 다듬어야 되죠. 이 마음 속에 이 완악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설교라는 게요, 매주 듣다가 보니까 습관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보다 오늘 그냥 주일날 그냥 의뢰 듣는 것으로 습관화될 때가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 지금 탁탁해져 가고 있다. 엉어리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세포 조직도요, 엉어리지면 안 됩니다. 그 엉어리지는 게 뭐예요? 암이 되는 거죠. 우리 세포도 몰랑몰랑 해야 되지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게 완악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이 교만의 덩어리들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래야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함으로써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되겠지요. 그죠? 자, 바로는 10가지의 심판이 진행될수록 그의 마음은 어떠했어요? 더 완악해졌죠. 자, 말씀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 교만 덩어리를 깨뜨려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더 마음의 문을 사정없이 닫아서 완강함을 더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죠. 자, 모세나 아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고 그 완악함의 정도가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해도 되지 않고 이런 마음에 지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야, 이게 뭐 정말 내가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죠. 오늘 이 모세나 아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표가 나도록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에 구별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어떠하더라요? 완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렇게 거의 뭐 바위 덩어리가 되어버린 상태죠. 햇마로 내려쳐도 그냥 끄떡하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또 모세가 아론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이 완악함을 우리 힘으로 사실은 깨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이 마음속에 이 완악함을 깨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로 왕을 보면서 정말 지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하나 만들죠. 그것이 10번째 심판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10번째 심판을 한 가지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 자, 이 한 가지 재앙을 내가 특별히 준비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더 이상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내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보낸다. 드디어 이제 내보낸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을 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들을 내보내게 하시니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죄인들은 말씀에 순수하거나 온유하지 않죠. 자, 어떻게 내보낸다고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다 쫓아내.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 다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쫓느냐? 말씀에 감동 먹어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이요? 이 한 가지 준비한 그 심판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절박하고 다급해서 내쫓아 버린다는 거죠. 자, 죄인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내보낸다고 약속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누구냐? 그 명단을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 명단 가져오면 그 사람들 내보내 줄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창정만 가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른들은 다 가지만 누구는 남겨두고 가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장정과 어린아이들 다 가는 거 좋아. 근데 뭐는 두고 가라고요? 예, 소와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불순종의 구실을 찾던 이 바로가 왜 갑자기 이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까? 스스로 순종해서 그런 거 아니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제 준비하신 뭐요? 한 가지 심판. 한 가지 이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한 가지 심판이 뭐냐? 오늘 이게 출애굽기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심판을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요새 깜짝 놀라는 걸 뭐라 그래요? 요즘에 용어로는 깜놀한다 그래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10번째 심판을 한 가지 재앙으로 심판으로 표현하는데 이 한 가지 심판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심판이 뭔지, 장자가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 속에 담겨 있는 정말 이 의미가, 이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깜놀라네, 깜놀. 깜짝 놀랄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걸 정말 눈물 없이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0번째 장이 끝나는 날 그 의미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이렇게 주로 들어보면 이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 특별 이벤트, 마지막 한 가지 심판, 요 의미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11장부터 12장, 13장 요 읽어가면서 꼭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심판의 의미가 뭘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한 가지 심판을 통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쫓아낸다. 사실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결과죠. 바로 왕이 다 쫓아낸다고 한 이 말을 보면 이것은 원래 바로 왕의 원래 의도가 아니잖아요. 바로 왕을 원래 쫓아낼 마음이 없었죠. 예배할 사람만 가라, 장정은만 가라,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이렇게 주장해왔던 바로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양과 소를 염소까지 다 내쫓았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내쫓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 내쫓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내쫓는 것은요, 우리가 혹시 이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죠. 시골에는 이 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에서 막 형제들이 여러 명 살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어렸을 때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머니가 막 몽둥이를 들고 와서 빗자루를 들고 와서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 쫓겨날 때가 있죠. 그러면 거의 맨발로 쫓겨나요. 자, 쫓겨나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쫓겨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쫓아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게 쫓겨난 것이 아니고 뭐더라? 하나님의 구원이더라는 거죠.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화롭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화롭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지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한 그 삶에 대한 보상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뭘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은금 패물. 자, 각기 이웃은, 여기서 이웃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터이니 바로 왕은 너희들을 쫓아낼 터이니 이웃 사람에게 가서 뭘 구하라고요? 은금 패물을 구하래요. 자,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쏟아부어도 바로 왕은 끄떡을 하지 않고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심판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다 바로 왕이 내쫓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인도해낼 거야. 그러니 각기 가서, 각기 단체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 막 흑암의 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 재앙, 뭐 메뚜기 재앙 이런 걸 쏟아부어도 그 뜻도 안 했는데 이번에도 뭐 바로 왕이 내보내겠어. 마음에 불신이 들면 은금 패물을 구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죠. 자,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금 패물을 빌려주거나 선물로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이 지인들 간에도 돈을 빌려달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형제 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은 어디 가서 빌려야 돼요? 은행에 가서. 이게 그냥 규칙이에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뭐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강한주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빌릴 때 있으면 가서 강 권사님한테 빌리면 되겠지만 정말 교인들 간에 그 돈 거래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도 와서 빌려달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돈 좀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안 빌려주면 시험에 들 것 같고, 빌려주면 또 시험에, 빌려줘도 시험에 들어요. 왜? 못 갚아서. 그래가지고 못 갚으니까 미안해서 교회 못 오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돈은 빌려주면 사람 잃고 돈 잃습니다. 안 빌려주면 사람만 잃어요. 돈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줄 것 아니면, 줄 마음이 없으면, 안 받을 마음이 없으면, 안 받을 마음이 있으면 빌려줘도 내가 이것을 이자 쳐서 받아야지, 아니면 본전이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우리는 빌려주고 빌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정말 신기하게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3절이 그걸 설명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뭘 받게 했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노예로 착취당한 것을 다 보상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쫓겨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이란 영혼 구원을 말하지만 그 구원의 결과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딱 생쥐 건져 놓으면 정말 볼품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생쥐 그 작은 쥐 있잖아요. 애기쥐가 이게 어미쥐를 따라가다가 실수로 어디 빠져요? 물통에 빠져요. 물통에 빠지면 그 물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건져내 놓으면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물에 젖어가지고 이게 털이 몸에 딱 붙어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아지도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요 진짜 볼품 없죠. 이 털이 봅슬봅슬 해야 예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볼품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화롭습니다. 은금 폐물을 주어서 그 구원이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금 폐물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은금 폐물을 구해서 가져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노예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살아야 돼요? 노예 자격으로 노예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요. 성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그 성도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이제 신분이 좋아지면요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만 돼도 품위 유지비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죠. 장관이 어디 가서 자기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품위 유지비라는 게, 저도 노회장이 되니까 노회에서 품위 유지비 해가지고 50만 원 줬어요. 5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50만 원. 그 품위 유지하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품위 유지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어떻게 됐다고요? 위대하게 됐더라. 아니 바로 왕이 무슨 칼을 들고 왔습니까? 무슨 무술을 행사했습니까? 힘과 권력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만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위대해지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성도의 품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서 그냥 말씀은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나 나오고 이러면 품위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입술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위대해지고, 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위대해지면 바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는 낮아지고 작아지겠죠. 그렇잖아요. 이 바로왕의 신하와 애굽 사람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위대해지면 자기 나라의 왕은 어떻게 돼요? 초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영화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초라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돼서 불의 심판을 받고 살라지겠지요. 10번째 심판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이 심판, 10번째 심판이 표적이 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미리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되죠. 그래서 4절 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전달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들어가리니. 언제 들어간다고요? 밤중에.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내가 들어가리니. 심판의 내용이 뭐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그랬어요. 자, 장자만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일시적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표적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장자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표적이에요. 자, 인간의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끝이 나는 거죠. 어쩌면 죽어도 끝이 안 나죠. 자, 죄에서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일은 메뚜기 재앙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개구리 재앙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이 한 가지 심판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자,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어요? 선악과 먹어서 죽었습니까? 안 죽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 남편에게도 줬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 그 열매가 뭐가 들었어요? 독이 들어서 먹으면 깨꼬닥하고 죽는 그런 열매가 나게 했습니까? 그 백설공주 아시죠? 백설공주에게 마녀가 뭘 갖다 줬어요? 독사가. 그래서 그 안에는 독이 들은 거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깨꼬닥하고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녀처럼 독사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먹어봐. 죽어. 그런 거예요. 그거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럼 왜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왕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인다 그랬어요? 장자가 죽게 된다 그래요. 장자가. 그러면 이 장자의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자,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장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장자는 뭐냐? 성경에서 장자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장자는 이런 거예요. 장자.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여기서 나의 능력이란 나의 모든 힘이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 기력은 생식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78편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 요 지금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얘기예요. 함의 장막에 있는 이 애굽의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 이 기력의 시작이 뭐예요? 장남을 의미하는 거죠. 생식 능력의 시작을 말하고 105편, 시편 105편 3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서 36절 시작이라. 장자는 생식 능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가정과 나라가 바로 이 장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성경에서 너무 귀하다고 해서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몇 배예요? 다른 자녀보다 2배. 신명기 21장 17절에 2배를 주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가정, 더 나아가서 나라가 장자의 죽음은 시작이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시작을 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나라가 멸망한다는 뜻이죠. 자, 애굽 왕의 장자가 죽은 것은 그 왕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의미죠. 자, 장자의 죽음으로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울부짖음이죠. 부르짖음이 아니고 울부짖음이라고 해야 돼요. 울부짖음이 있으리니. 장자가 죽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대성통곡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큰 울부짖음이 애굽 땅에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재앙이, 이 심판이 그냥 뭐 이렇게 협박이 아니고 뭐다? 실제 사실이 된다는 뜻이죠. 자,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큰 슬픔이고 죽음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의 의미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을 조금 왜곡을 하면 이렇게 돼요.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런 식이 돼요. 무조건 내 말 들어. 말 안 들어? 이거 이렇게 된다고요.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이 돼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협박이죠. 이거는 협박이에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말 안 들으면 죽어. 말 안 들어서 바로 왕이 죽었잖아. 애굽의 그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갔잖아. 그러니 말 무조건 들어야 해. 내 말 들어야 해. 그래서 재산을 팔아오라면 팔아오고 집을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그래서 이단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 이단은 기가 막히게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잖아요. 누가 사냐 그러면 이단이 사요. 왜 교회당을 이단은 그 많은 돈을 다른 건물보다 2배를 주고 사요. 보통 보면. 교회다 그러면 예배당이다 그러면 값을 2배 정도 더 주고 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교회가 원래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사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러면 이단이 되면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로또 사면 로또가 되고 그래서 돈이 많습니까? 이단이 그래서 돈이 많아져요? 어떻게 이단들은 돈이 많아질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재산을 팔아와서 모은 거 아니겠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 없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가난한가?
왜 정상적인 교회들은 돈이 없는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는 그걸 금품을 갈취하는 거죠. 금품을 갈취해가지고 교회당도 짓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결과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의미를 아셔야 하죠. 말씀에 순종을 하면 누가 좋아요? 돈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죠. 자신이 좋은 거죠. 내게 유익하죠. 내가 복을 받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이 더 부유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길에 뭐가 풍성해져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따라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실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과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구별하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니. 이것도 표적이죠.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죽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뭐까지도, 개 한 마리도, 개는요 기가 엄청나게 박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스락만 해도 개는 밤에 짖게 돼 있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죠? 어떤 작은 소리가 나도 개는 짖습니다. 그리고 개가요 소리를 구분해. 이게 지 새끼가 움직이는지 뭔가 도둑놈이 움직이는 건지, 개가 사람 발자국 구별하지요. 그죠? 주인의 발자국인지 옆집 아줌마의 발자국인지 다 압니다. 자동차 소리도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리는 자가 없다. 이거는요 정말 감쪽 같죠. 이게 뭐냐? 표적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심판이 뭐가 돼요? 표적이 되고 애굽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되는 거죠. 자, 이 표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판이 되어서 8절 왕의 모든 신하가 이제 모세에게로 내려와. 내게 내려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8절 내게 뭐 한다고요? 절하며. 자,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애굽인들이 스스로 떠나라고 와서 비는 거예요. 절하면서 좀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이게 쫓겨나는 것입니까? 애굽인들에게는 표적이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이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은근 폐물을 더하셔서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일 나올 때 좀 없어도 강내고 태내고, 저도 구두 샀는데 4,000원 주고 광을 냈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을 내요. 돈 주고 광 내요. 좀 본때가 나야죠. 가끔 이렇게 이제 저도 집에 왔다 갔다 보면 동네에서 전도하는 집사님들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정말 말쑥하게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밤매다가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이러면 목사인 제 마음에도 참 이렇게 없어 보이는데도 전도를 하니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전도하지. 그렇잖아요. 좀 폼나게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믿기는 어때야 돼요? 그럴싸해야 밀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러나도 사단에 이렇게 미혹되어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데 좀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 보여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멋있게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돈이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달라 하세요. 아버지께 달라 해서 좀 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모습이 이렇게 깨재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뭔가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구원이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얼마나 당당합니까? 절하하면서 간청하면서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나가리라. 얼마나 당당해 보입니다. 자, 애굽인에게는 표적이 심판이 되고 주의 백성에게는 뭐가 된다? 구원이 되는데 그 구원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영화로워야 된다. 자,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강력한 심판을 선언한 후에 어떻게 해요? 8절 계속 보십시오.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야, 얼마나 대단하면 그 당시에 왕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자,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바로 왕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촉구하고 나온 것이죠. 자, 바로는 이 경고를 받아들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여전히 듣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는 여전히 안 듣죠. 하나님은 이미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을 미리 말하죠. 바로에게 어떤 기대나 희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도와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물론 나쁜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다 뭡니까? 해방 방해꾼이에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끔 이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은 장로라도 안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절간에 가서 합장하고 절해요. 무슨 장로예요? 투표가 이 표가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표를 흔들면 뭐 이단도 좋고 뭐 우상도 좋고 그 아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 정치인들은 안 받아요. 우리 교회 정치인은 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 뭐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표 가지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헷가닥해요. 헷가닥. 세상에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다? 정치인들.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윤석열 되면 어쩌고 저는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리니. 나의 기적을 더하리니. 바로 왕이 어떻게 해도 바로 왕은 이 사람들을 내보낸 듯 협조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여기서 나의 기적은 1절에서 말하는 한 가지 재앙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한 가지 심판을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모페드라는 단어예요. 자, 이적으로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모페드가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적. 이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 성경은 이 모페드와 오트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어디에 모페드를 쓸지 어디에 오트라는 단어를 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보면 이게 기적으로 했다가 이적으로 했다가 표적으로 했다가 그냥 마음대로 번역을 해놔서 좀 속상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오트와 모페드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모페드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 그러면 악한 자를 징벌하는 그 신적 공의의 증거예요. 공의의 증거, 공의의 표시. 내가 이 악한 자를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냥 자연 재앙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재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앙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확실한 심판이야 할 때에 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모페드라는 기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예요. 그럼 오트는 언제 쓰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심판이 표적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을 일으킬 때에 이 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심판이라도 악한 자에게는 이것이 모페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트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죠. 믿음을 일으키는 표적이 되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표식이 되는 거죠. 자, 심판의 표식을 주는 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 표식, 이 표적이 나타나도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서 말랑말랑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말랑말랑해지도록, 말씀이면 내가 기꺼이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실현하겠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모페드를 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마치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것처럼 이제 표현하지만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냅뒀다는 거죠. 유기라 그래요. 이걸 보고 유기,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바로왕은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왕은 내보내지 않아요. 내보낸 게 아니에요. 내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로 인해서 1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준비한 한 가지 뭐요? 심판. 이 심판을 바로왕이 애굽 사람들이 받게 되죠. 자, 바로왕의 심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자, 한쪽은 심판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세상을 소멸하면 성도는 자연적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은 망해가고 있죠. 세상이 망하고 있죠. 막 아파트가 생기고 이러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사계절도 없어지고 그냥 홍수도 나고 막 국지성 막 소나기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내리고 번개가 마르나게 치고 바닷물이 막 자꾸 상승하고 막 수면이 높아지고 북극에 뭐 빙하가 녹고 뭐 아무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탄소 때문에 그랬으면 산업화가 굉장히 일어났을 때 이미 빙하는 다 녹았어야죠. 그죠?
근데 지금 산업화가 오히려 끝나고 뭐 이 탄소를 줄이고 막 이런 추세에 더 많이 녹잖아요. 세상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날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보고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왕성하게 성장하고 실현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느껴지고 내가 그 나라에 뛰어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공신이 돼야죠. 개국 공신이 돼야죠. 그래야 내가 기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이 망할 나라에서 기업 가지고 있어봐야 불탈 때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주간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 이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 내용이 뭔지, 장자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 한 가지 심판의 의미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곰곰이 한번 묵상해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